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 가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위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종말에 대한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기회의 마지막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좌에 이제 등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날 일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리고 그 다음 예언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앞서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이 일어나서 미혹하는 일이 있을 거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또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이 내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말씀, 세 가지 재앙 같은 일에 대하여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은 이제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또 환난과 또 미움을 당할 것, 박해를 당하고 미움을 당할 것에 대한 말씀이 이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증거로, 표적으로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사도들 시대,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막 사역을 시작하는 초대교회도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과거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또 지금 현재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본문에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여하치 핍박, 박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미움은 또 직장생활하는 청년들에게도 실제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주일에 이와 같이 주님께 예배하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여하치 어려움을 얼마든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는 주일날에 거의 다 이와 같이 직장생활에 이와 같이 의무는 아니지만 최소한 20-30년 전에는 주일날에도 직장을 다니는, 나오라고 하는 그러한 회사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 우리들이 그러면 과연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 오늘 본문은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끝까지 그 어려움을 견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어려움을 견딜 때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망하게 되도록 두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이 시대의 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믿는 신앙 때문에 당할 수 있는 미움들, 박해, 핍박,
공격,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는요, 12절입니다. 12절이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요.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박해입니다.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은 지금 누가복음의 후편인 사도행전에 보면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더 이상 이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증거하지도 말라, 이렇게 그들에게 협박하면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섰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비록 내가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누가복음에 이어 사도행전에 보면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자, 이 핍박과 박해는 사도행전에 전체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핍박했던 자입니다. 박해했던 자고요. 또 야고보와 또 베드로가 옥에 갇히기도 하는데 야고보는 순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핍박과 박해를 받는 일이 사도행전 27장, 28장까지 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것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왜 위로가 될까요? 예수님 믿고 만사형통하고 모든 거 다 잘되고 건강하고 축복받고 부자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에 있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13절이에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니, 요겁니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모두가 정확한 말씀이요, 진실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이 신뢰할 만한 말씀이라는 것을 직접 깨닫게 되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무하고 떨어지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유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일단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옳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망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그 박해와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께서 도우실 것을 이들이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핍박과 박해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들에게 증거가 되어서 위로가 되어지고 확신을 갖게 되고 절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믿음이 없다면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그거 안 믿을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마지막에는요,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코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 잘되고 형통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가 아니라 예수님 믿을 때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 그때 주님이 우리를 오히려 위로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12절,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와 같이 국가가 나서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선교사를 압제하고 하는 일이 지금 현재 여러분 있습니다. 가장 지독한 나라가 예멘이라는 나라가 바로 이러한 나라가 됩니다. 예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와 같이 걸리게 되면 거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또요, 인도가 그렇습니다. 인도의 그 총리가 이 힌두교에 열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국가적으로 얼마나 압제하는지 20년 이상 있던 선교사들은 다 쫓겨났어요. 다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요. 그래서 인도가 상당히 민주주의며 어떤 사방 세계에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부분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늘날 지금 중국은요 가장 이 핍박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거의 다 쫓겨났고 다시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갑니다. 이미 다 파악을 해놨고요. 그래서 저 아는 선교사님이 이와 같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중국으로 들어가서 사역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들어가야겠다, 하던 일을 계속해야겠다 하고 계획을 하나 짰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자마자 이름을 바꿨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법원에 신청하고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여권을 새로 만들고 다시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에 들어갔는데요. 중국이 이미 안면 인식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안면 인식 기술로 해가지고요. 그가 사역했던 곳에 그 사진들이 다 나와가지고 입국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이름 바꾸고 다 바꾸고 했는데도 쫓겨난 거예요.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을 때 마지막 때요 복음을 저항하고 있는 이와 같은 마귀의 강력한 역사로 인하여 복음을 막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의 기회의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러한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한국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외정시대에, 일제강점시대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고 6.25 때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와 같이 인민군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정한 지사님 같은 경우는 강화도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강화도가요. 왜 강화도가 더 그랬냐면 이와 같이 우익에 있었던 좌익에 있었던 사람들이 극렬하게 되었던 곳이 강화도거든요. 인민군이 들어왔을 때 좌익이 우세했고 다시 국군이 들어왔을 때 우익이 우세해서 서로 죽이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주민들이 그것에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강화도는 교회가 강력했던 지역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박해를 받고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 일에 있어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 맞다는 것, 이것을 미리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일이 일어나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낭망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핍박이나 박해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이것을 통해 오히려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두 번째는 14절 15절이에요. 이러한 박해하는 자들이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죽이고자 할 때 하는 방식이 있어요. 보시죠.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자, 이와 같이 믿는 자를 핍박하거나 박해할 때 방법이 있어요. 변명할 것을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고 근거를 대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변사라고 하는 자도 초청을 합니다. 변호사예요. 변호사, 말 잘하는 변호사를 데려다가 사도 바울을 죄를 올가매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4장 7절 한번 가보죠. 사도행전 4장 7절에 가보시면 사도행전 4장 7절 자, 4장 6절부터 보시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따져 묻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가 이걸 전하라고 했느냐? 우리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락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복음 전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조선 땅에도 1884년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기초가 닦여지는데, 그때 이 알렌 선교사가 들어와서 그 민영이과 관련된 그 사건에서 치료해줘서 복음을 전하는 허가를 고종에게 받습니다. 그 1884년 이전에는 복음을 전하게 되면 감옥에 가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공권력을 통해서요. 자, 이렇게 한 복음 전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들이 변호사를 동원하고 기관을 동원하고 그들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 다시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건가? 이들이 가진 논리를 가지고 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 때, 어려움을 줄 때, 성도들에게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어떻게 변명할 것을 궁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으로 계획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기 중요한 거 우리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구변과 지혜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특별한. 말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논리로 올가매를 맬 때 그것을 논박할 수 있는 논리를 하나님이 직접 준다는 겁니다. 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들로 고소나 참소하는 것이 얽매이지 않도록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핍박과 박해가 있고 그들을 올가매기 위하여 공권력을 사용하여 얽어맬 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대항할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히려 은혜가 나타나는데 특별한 구변과 지혜를 그들에게 주어서 극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주님이 그들을 보존하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고소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구약 성경의 구속의 역사를 쭉 성경을 인용하여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는 보통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지혜, 은사가 있어서 했던 설교인데, 오늘날 신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능한 설교를 할 수 없는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스데반 집사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구변을 주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또 그들을 향하여 잘못된 고소에 대하여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4절, 15절,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은 무엇이 있습니까? 극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극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빠져나올 수 있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청년들이 직장 생활할 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핍박을 주고, 때때로 회사에서 회식을 할 때 그가 회식에 참여하지 않는다든가 술 마신다는 걸 거부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은근히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에 동참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우리 청년들의 입술 위에 하나님의 지혜 있는 말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주실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핍박받는 것 속에서, 미움받는 것 속에서 우리 주님의 높이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14절, 15절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 14절, 15절은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번째가 있는데, 사실은 첫 번째 있는 것도 어렵고요, 두 번째 있는 이 일도 어렵지만 세 번째 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요. 어떻게 어려운지 보시죠. 17절이에요. 16절이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요게 부모님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넘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핍박받는 것에, 어려움받는 것에 형제도 그렇고요, 친척도 그렇고 친구도 넘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너희 중에 몇을 죽이기야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죽임을 당할 수. 왜 죽임을 이와 같이 당하게 됐냐면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는 건데 모든 사람이요. 아까 16절에는 부모, 형제, 친척, 벗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은 아예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미움을요. 자, 그러면 이 미움받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미움받는 이거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보시면 왜 미움을 받냐면,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인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왜 세상은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세상은 마귀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마귀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러면 19절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이 있다면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을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와 같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이고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그럼 왜 세상은 예수님과 여러분을 미워할까요? 예수님과 우리 때문에 자기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지금 15장인데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예수님 믿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해요. 19절을 보시면 3장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이에요. 19절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며 요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 때문에요. 자기들의 악함이 드러나요. 악함이. 그래서 미워해요. 예수님을 왜 미워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들의 악함이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해요. 그래서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우리를 미워해요. 빛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 신자를 미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미움이요. 미움. 이 미워하는 것은 부모 형제지간 친척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도 미워하는 이 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에 가까이 가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면 더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더 미워요. 이러할 때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미워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18절을 보시면 18절이에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미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 앞에 있는 말씀하고 함께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16절에 보세요. 16절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죽는다고 돼 있어요. 여기는. 그러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면 죽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이거 예수님 서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7장을 가보시면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24절 25절이에요. 22절 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22절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 다음에요. 24절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에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죽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럼 이 말씀하고 또 어떻게 연결되죠? 중요한 게 있어요. 24절에요. 지금은 사도행전 27장 24절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카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요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목숨과 관련하여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살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하실 때는 우리가 죽음을 허락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다면 누가복음 21장 다시 오셔서요. 21장 16절에 너희 중 몇을 죽이게 하겠고 이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를 데려오신 거고 또 그 순교의 피를 가지고 교회를 세고자 할 때 데려가세요. 그런데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한 그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미움을 당하고 이와 같이 정말 배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 청년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왜요?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죠. 주님 앞에 뜻이 해야 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철저히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19절 그러니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때때로 우리 몸이 죽을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최종적 결론입니다. 최종적 결론. 최종적.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우리를 철저히 보존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요. 그리고 설령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순교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이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혼의 구원, 확실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당하거나 세상적인 방식을 퇴학한다거나 믿음을 버리거나 하는 일이 없이 끝까지 주를 붙잡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각각의 오늘날 이 땅에서도 어려움들이 있고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미움도 있고 또 가까운 자들로부터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 편에 확실히 있다는 것 확인하게 되면서 위로를 받고 예수님에게 끝까지 붙잡혀 있는 한 붙들고 있는 한 우리를 보존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은사로 어떤 경우에는 우리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보호하시는 보존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충성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자 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는 축복들이 다 적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